이번 시간은 11개 화 20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10장, 아니 20장 10절 11절을 읽다 보면은 11절에 보면 해 그림자가 있어. 이거를 어떤 다른 분의 설교를 듣다가 해석이 틀린 걸 보고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내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10절하고 11절 읽어봐.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 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것만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 덜어 있었는데, 요시야 왕도 가장 훌륭했지만 그 전에 히스기야 왕도 훌륭한 왕으로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1절부터 병들어 죽게 됐어. 이게 지금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어, 20장이.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야. 근데 병들어 죽게 됐어, 우리가. 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관관계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우리는 뭐냐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다 죽어야 되는데, 집을 20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주는 거야. 근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어.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말하자면은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일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나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은 요점이 뭐냐면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15년을 연수를 더하겠다. 15년을 연수를 더하겠다 그러고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 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 그지? 살아나고 성전에 올라갔다는 건 뭐야? 성전은 성령을 가리키거든.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는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전이고 나로 따지면은 성령의 전인 거야. 그지? 성령의 전인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전이 되잖아. 그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 그렇죠? 성령이 들어오면은 성전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성전이 되고, 근데 그 7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히스기야의 상처에 놓으니까 나았어. 근데 그 나은 게 보여? 상처에 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놓는 순간 무슨 감쪽같이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닐 텐데 이미 과거형으로 써놨잖아. 여기는 9장에 보면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게 아니야. 상처가 그 증거가 뭐냐면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아니구나. 8절을 잘못 읽었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아직 모르는 거야. 나은지 안 나은지. 그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지금 잘 모르잖아. 분명히 7절에는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했는데 그지? 서로 상충하고 있잖아. 이미 무화과 반죽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 받는 걸 무화과 반죽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무화과잖아.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라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을 맞고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 또 못이 박혀갖고 온몸에 피를 다 뒤집어 쓴 것 자체를 그 무화과 반죽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무화과가 뭐냐면, 무화과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익으면은 껍질이 벌어져. 그래서 붉은색이 보여. 그러니까 껍질이 찢어지면서 붉은색이 보인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껍질이 찢어지면서 붉은색이 보이는 거야. 왜? 그걸로 우리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잖아. 그게 무화과 반죽이야. 그 무화과 반죽, 예수님의 피, 그거를 우리 상처에 놓으면은 낫게 되는 거야. 우리 상처가 뭐야? 죄잖아. 우리 죄에 놓으면 나음을 받는다니까. 즉시로 나음을 받아. 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믿기만 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면 과거형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지? 즉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거 이제 나중에 또 이루어가야 되는 그 이제 숙제가 남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7절을 얘기하는 거고, 8절은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왜냐면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왜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현상으로는 눈에 보이는 걸로는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 다시 물어보는 거야. 보이는 걸로. 그래서 여기 이제 해 그림자가 나와. 해 그림자. 무화과 반죽은 뭐다? 무화과 반죽은 뭐야? 이거 예수님의 피, 십자가 피잖아. 십자가 피. 십자가 피가 무화과 반죽이야. 그 다음에 해 그림자가 등장하는데, 해 그림자가 있고 또 10도가 등장해. 10도가 등장하고 앞이 아니고 뒤가 나와. 이게 뭘까? 자, 그러면 해는 뭐야? 해는 뭐를 상징해? 하나님을 상징하지. 맞아? 하나님을 상징하잖아. 그림자는 뭐를 상징해? 예수님. 그림자는 첫째는 어둠을 표현하는 거야. 그림자는 어둡잖아. 어둠을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죄를 상징하는 거야. 그림자는. 그렇지? 근데 여기서 해 그림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 말하자면은 해 그림자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그림자잖아. 그지? 하나님의 그림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를 하는데, 해를 닮았어.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면은 사람을 닮았잖아. 해의 그림자를 비치면은 해를 닮았는데, 해를 닮았지. 여기서 또 그 해시계를 비쳤으니까 해시계를 닮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건 그게 아니고, 해 그림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둠이 있고 죄가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어둠이 있고 죄가 있어. 그 죄를 다 뒤집어 쓸 거를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해 그림자야. 근데 이 해 그림자가 10도가 나와. 이게 10도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도기가 있으면, 이 반달 모양의 각도기가 있으면은, 각도기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요게 10도라고 한다면,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겠고, 근데 다른 성경에는 10보라고도 나와 있어. 10보. 10보는 뭐냐면은 10걸음. 10걸음. 어쨌든 10도가 거꾸로 뒤로 물러가든 10보가 해 그림자가 10걸음 뒤로 물러가든 뒤로 가는 거잖아. 그지? 뒤로 가는 건데, 여기 이게 이 10이라는 게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 신명기 5장에도 있고, 출애굽기 20장에도 있어. 이게 뭐냐면은 십계명. 10가지의 계명. 이 10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이 10인데, 하필이면 이게 10십자가 또 십자가를 닮았어요. 이런 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더라고. 우연이 아니잖아. 10십자잖아. 10개를 지고 가는 게, 예수님이 지고 가는 게 십자가잖아. 10개를 지고 가는 거야. 근데 이 10을 뒤로 물린다는 거는 십계명을 뒤로 물린다는 거야. 없던 걸로 하자. 죄라는 거는 십계명으로 인해서
발생되지. 사람은 태어나서 살면 살수록 죄가 많아져. 의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계속 죄만 쌓여. 왜? 십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 십계명을 뒤로 물린다는 거야. 10걸음을 물리든 10도를 물리든 뒤로 물린다는 거야 이게. 뒤로 넘어간다는 게 뭐야?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야. 그지? 예수님이 뒤로 자빠지는 거야. 10걸음만큼 죽는다는 거야. 뭐가? 해 그림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둠 속에서. 맞지? 그렇게 돼 있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9절에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10도를 나아간다는 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간다, 앞으로 간다, 구원을 받는다, 그거 아니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기 때문에 10도를 물러가야지. 해 그림자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어야 돼. 10도를 물러가야 돼. 죽음으로써 물리는 거야. 십계명을 물리는 거야. 물려주세요 하고. 기업을 물은다고 하잖아. 옛날 유대인들이. 그게 이제 고엘 제도라는 건데, 기업을 물리는 거. 십계명을 물리는 거야. 그 10도를 뒤로 물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 죄가 어떻게 될까? 죄가 없어지잖아. 죄가 없어진다. 사하여진다. 죄가 사해진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갔다는 거는 과거로 갔다는 거잖아. 다시 말하자면. 그지? 과거의 죄. 물렸어. 과거의 죄 물렸어. 이게 과거의 죄가 뭐야?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 과거의 죄가 물려지면은 어떻게 돼? 과거가 되지. 과거의 죄가 물려지면 이 죄는 과거가 돼. 죄는 과거가 된다니까. 그러면은 이 죄는 과거에서 이미 제거되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다 없어. 이거를 전문 용어로 모든 죄라고 하는 거야. 모든 죄가 다 사함 받는 거야. 맞아 틀려.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찬송가 중에 지난 죄는 사함 받고, 아니면 나중에 또 바꿨잖아.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같은 말이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은 거라니까. 베드로도 그래. 베드로 뭐라고 말했어? 너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걸 잊어버렸다. 옛죄, 과거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런 거 말고, 죄인이 통째로 용서받는 거를 죄사함이라고 하잖아. 그지? 죄인이 통째로 용서받는 거, 이게 죄사함인데, 과거의 죄, 십계명의 죄, 이게 사함을 받았으면은 우리 죄는 없는 거야, 사실. 근데 이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살아가니까 죄인이 용서를 받았는데 생활 속에 죄는 계속 현재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 죄가 적용돼. 그러니까 나는 죄를 보고 있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내 실생활은 내가 죄를 대하고 있고 죄를 보고 있어.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를 해놨거든. 근데 나는 죄를 계속 보고 있어. 계시록에 보면 5 왕이 망했어. 근데 하나는 있어.
이미 그 다섯 왕이라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모세가 쓴 5가지의 그 율법의 글, 이게 다섯 왕이잖아. 내 안에 있는 다섯 왕, 이게 모든 죄거든. 이게 다 죽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의 그 무화과 반죽으로 인해서 죽었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근데 하나는 있어. 왜? 현재적으로 계속 내가 죄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살아있어. 그거 하나하고 계속 싸워야 돼. 그게 생활 속의 회개거든. 자, 다시 그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보자고.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12절 13절 읽어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됐어. 이게 뭔가 좀 맥락이 좀 비슷한 건데 여기서 또 해가 또 나와. 뭐 해나 태양이나 뭐 같은 얘기긴 하는데 그 여기서 9장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이 나와. 기브온 주민이 나오는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말하자면은 바로 옆에 있는 지역에 살면서 힘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위장을 하고 거짓말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 와가지고 우리는 힘이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하고 전대도 헤어지고 이 빵도 곰팡이가 났어. 그렇게 일부러 만들었지. 해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면서 납작 엎드려갖고 이스라엘하고 기브온이 화친을 했어. 그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화친을 했어. 이제 자기들이 말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반복을 하지 못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았어, 기브온.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모리 족속에 5 왕들이 있었어.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5 왕들이 있었는데,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하고 화친했다는, 이스라엘하고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5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기브온을 쳐들어가려고 그렇게 했거든. 근데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기브온 주민이 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와서 그 사실을 알렸어. 그럼 어떻게? 그 화친한 것 때문에 그 5 왕들이 기브온을 치려고 왔거든. 이제 기브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기브온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야. 지금 이해되고 있어? 무슨 말인지? 기브온하고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야. 기브온하고 5 왕들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여호수아와 싸운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야. 그 5 왕들하고 하나님과 결투가 벌어진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칼날로 멸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갖고 우박으로 멸함을 당해. 그래갖고 5 왕들이 다 도망갔어. 지금 9장 10장이 그거를 내용
내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 5왕들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십계명, 그 잠깐 이거 아까 읽었던 12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하고 달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있어라 이거야. 왜? 그 대적을 다 멸하기까지. 다 멸했어. 밝은 대낮에 다 멸했다고. 그건 뭐냐면은 태양이 하나님을 뜻하잖아. 하나님이 기본 주민을 대신해서 말하자면 5왕들을 다 멸했다는 거잖아. 5왕이 뭐야? 내 안에 있는 5왕이 뭐냐고. 죄잖아. 모세의 율법. 십계명이잖아. 다시 말하자면. 그 5왕들이. 누가 멸했어? 내가 내 죄를 직접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다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 얘기라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 5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대신해서 조카를 구출해 내기 위해서 5왕들하고 또 싸우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 그러면은 그 5왕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태양이 대신 싸우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해가 위에서 내리쬐고 있는데 해는 그 내리쬐는 걸 위해서 5왕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어두움이 임해야 돼.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해가 내리쬐는 거는 5왕들한테 내리쬐고 있는데 5왕들이 죽으려면은 어두움이 또 임해야 돼. 역설적으로 그래. 그래서 내 안에 5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의 종일토록 싸우시거든. 하루 동안. 거의 하루 동안 싸워. 여호수아가 기본 주민을 대신해서 5왕들과 싸우는데 거의 종일토록 태양이 떠 있어. 거의 종일토록. 또 다시 같은 말을 얘기하자면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5왕들을 멸하는 게 모든 죄를 멸하는 거거든. 십계명을 멸하는 거거든. 그 작업을, 죄를 멸하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거의 종일토록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로마인도 있으니까 헬라인도 있고, 헬라인이 로마인 뭐 하여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거의 종일토록, 거의 하루 동안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그지? 채찍에 맞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난을 받아. 5왕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야. 그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게 거의 종일토록 싸우신다는 얘기거든. 십자가에서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요엘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 10장 뭐라고 되냐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깜깜해지고 별들이 빛이 안 나. 별들이 빛을 거둬. 왜냐면 이거는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대신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그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금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해와 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깜깜하다는 건 죽는 거잖아. 해와 달이 죽는 거야. 어. 하나님은 해고 예수님은 달이잖아. 해와 달이 죽는 거라니까. 해와 달이 깜깜하다는 건. 왜? 나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빛이 죽는 거야. 어. 하나님은 빛이라면서. 그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빛이셔. 예수님도 빛이셔.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야. 빛을 별들에게 비추려면은 빛이 먼저 죽어야 돼. 그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사도행전 2장 20절 같은 거긴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날 베드로가 처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에 의해서 지금 말하자면 구원을 받고 그 성령에 의해서 지금 이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2장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좀 더 구체적이지. 달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해와 달이 어두워질 뿐더러 달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피가 되는데 21절에 누구든지 그걸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믿으니까 부르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지? 계시록 6장 12절 이게 전부 다 같은 걸 좀 얘기해.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 1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뭐 내내 사도행전 2장 20절이나 이게 같은 말이야. 그지? 사도행전 2장 20절 다 같은 말이라고.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이거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지? 죽음. 뭐의 죽음? 10도가 죽는 거야. 그 다음에 5 왕이 죽는 거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내 안에 율법이 죽는 거야. 율법은 뭐를 얘기해? 죄를 말하잖아. 내 안에 죄가 죽는 거야. 모든 죄가. 모든 죄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 홍해바다가 있으면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이게 뭐냐면은 이 홍해가 이 붉다는 거니까 피잖아. 피의 바다. 피의 바다. 이거를 넘어서 마른 땅으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마른 땅. 피의 바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말하고 있어. 지금 열왕기하 20장하고 여호수아 10장에 나타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고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고,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야.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항상 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뭐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도, 그거는 수동적으로 억지로 매달리는 이제 그런 느낌이고, 우리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책을 읽고, 이게 이 책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거를 늘 생각하고 있으면은 늘,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한테 당부한 대로 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